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찾은 덕후에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원 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작가가 아닌 온비전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은 기도 응답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구절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런 뜨거운 기도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깊이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바울은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근거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인 거죠.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갑작스런 이런 천사장의 말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 천사장이 또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천사가 전하해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설사 처녀가 남자와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고 아들을 낳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주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그분은 말씀으로 바다도 멈추게 하고 바람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3일이나 됐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 때가 되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모든 자도를 놓아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슬픔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단에 대한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재림의 약속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팔이 천지진노하며 울릴 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의 그런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산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생명장치의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여 우리 생의 주관자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자기의 아들의 엄청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약속대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기도하기를 바라실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가능해 보이는 것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믿음의 높은 수준의 기도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의심하는 기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않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함몰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성은 견고하고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적인 면만 본 그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전통꾼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2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하는 오류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해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 책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는 동안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받아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알고 구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알고 믿음으로 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모두가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 타인에게 나누며 돕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응답받으세요.